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2020년 셋째 주가 되었어요. 셋째 주가 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2주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2020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그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제 마음속에 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참 우리의 기준을 좀 높여야겠구나. 그 우리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좀 높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좀 됐는데 황보령이라는 사람이 쓴 노래 타이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게 제목이 무슨 기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구글 무슨 기준 치시면 딱 나오는데 노래는 별로 들을 게 없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흥미롭고 가사가 너무나도 이 적나라하게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단락만 읽어드리게 한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고 추측해 주시고 답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식사하실 때 나누세요. 내 눈에 밟혀 저리 가. 너 못생겨 저리 가. 너 이상해 오지 마. 너는 예쁘다 이리 와. 너 맘에 들어 이리 와. 너 괜찮다 이리 와. 무슨 기준으로 무슨 마음으로 어떤 기분으로 너는 괜찮아? 너 이상해서 나는 괜찮아. 무슨 기준으로 어떤 기분으로 무슨 기준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는 거야. 예쁘면 오고 못생기면 가는 줄 아니? 그게 무슨 기준이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기준이 옳고 그르고 그런 떠나 다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에는 또한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학군과 좋지 않은 학군을 나누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좋고 나쁜 것을 가리는가? 공부를 잘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성공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 다 다른 겁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보는데요. 일자리도 많지 않은데 또 취업에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요. 그 취업을 위한 취업생들을 위한 취업 정보를 운영하는 그 단체에서 면접을 어떤 기준에서 통과시키는가? 그 면접은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질문의 답이 너무 단순하고 명확한 답인데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기준이 이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은 통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그 기준에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직무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무리 신입이라도 스펙이 좋더라도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신뢰란 상대방의 태도에서 판단할 수 있듯이 부족하더라도 직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지 시나리오를 구상한 사람에게 실무자들은 그 신입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느낀다 그럽니다. 이 태도는 실무자들로 하여금 인터뷰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청의 태도로 갑니다. 회사는 조직이고 조직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움직이는데 소통을 통해 움직이는데 타인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 그냥 실무자는 솔직히 타인에 대한 말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막대하는 사람의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 거에 대한 기준이 너무 강하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찔리는 분 계세요 혹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서 통과가 안 된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요새 과거에 우리가 취업을 위해 이 면접을 보는 것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서 회사는 그냥 일만 하는 곳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인데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보다 센스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자, 이 세 가지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교회에도 비슷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용을 해봅니다. 너무 자기의 것이 강하다 보면 남의 것을 듣지 않습니다. 내 건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남의 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서 센스가 없어요. 싫고 그런 것이 너무 이렇게 눈에 띄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일할 사람이라는 마음의 어떤 신뢰를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직업이 택배 기사인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택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분인데 모처럼 쉬는 날이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처갓집에 놀러 갔대요. 처갓집 가서 띵동 처갓집에 벨을 누르자 장모님이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택배요 그랬대요.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고 마음에 품은 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병을 흔들면 그 병에 담긴 것이 나오듯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도 나오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이요,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마음과 동물의 마음에 관한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 못 들어봤어요. 못 읽어봤어요. 동물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과 같을까요? 침팬지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같냐고요. 침팬지가 아무리 진화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같을까요? 여기에서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뇌하고 어느 동물의 뇌하고 몇 퍼센트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뇌의 크기와 여러분 마음의 크기는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뇌를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뇌는 장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장기라는 건 생각과 의식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좋은 것을 먹어도 배탈 나는 법입니다. 체합니다. 그게 뭐죠? 이미 뇌가 아니라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이 아주 날카로운 분들 왜 소화가 잘 안 될까요? 너무 신경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니까요. 결국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 예를 들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기쁨과 쾌감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분노와 공격성이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호르몬의 분비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을 느끼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바뀐다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란 결코 추상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 우리의 걸음걸이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옷 입는 맵시가,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직업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잠언서 23장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마음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미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새해 들어서 마지막 새해를 향한 여러분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올해 마음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벌써 오늘이 세 번째 주예요. 네 번째 주가 지나면 1월 다 갔습니다. 벌써 2020년 1월이 금방 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느냐가 궁금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기준을 높여야 하는가? 첫 번째, 여러분 우린 긍정적인 마음의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부정적으로.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내 눈이 너무 작아, 왜 이렇게 난 눈이 작을까 얘기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해달라는 말인가? 네? 내가 이 옷을 양복을 한 10년 입고도 나는 만족하고 살아가. 아유 괜찮아 뭐 이러면 저 사람이 양복 사달라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있으세요? 꼭 이런 건 아니더라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심리학자 가운데 인간이 하루에 5만 개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살아간대요. 근데 그 많은 생각 중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대한 첫 번째 출발인 거예요. 이 마음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접근으로 정탐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야,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우리는 너무 작아. 그 사람은 너무 커. 너무 두려워. 절대로 거기 차지 못할 거야. 못 들어가. 결국 어떻게 됐죠? 그들의 마음처럼 그들의 인생의 기준은 거기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엇이든 시작할 때부터 안 된다고 마음의 기준을 잡아버리면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고 난 38년이 지난 때에 모세가 출애굽의 2세들에게 지금 다시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신명기의 아주 특징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모세가 우리에게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잖아요.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하여 그 과정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데, 신명기는 출애굽에서 나온 2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부모, 너희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제일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과거에 이런 부정적인 것 때문에 38년, 40년 동안 우리는 광야에서 완전히 훈련받았어.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이야기에 다 찬성을 했던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이 다 어려움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너희들이 마음으로 선택해야 돼. 과거의 부정적인 마음이 아닌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제 내 나이가 120세요. 120살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길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보고 요단강을 보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다. 요단강을 건널 수 없고 이제 너희들이 가야 하는데 이럴 때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황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아니 왜 못 가는 겁니까?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가정의 기둥처럼 여겼던 가장이 있었는데 참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참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절망의 마음이 있겠어요? 때로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간혹 교회에서 정말 기둥처럼 일하던 분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지했던 직원이 떠납니다. 의지했던 물질, 의지했던 명예, 의지했던 권력, 의지했던 지식이 연초부터 떠납니다. 연초부터 이끌어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사랑하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건너가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지 못하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너희들 앞에 서서 그가 건너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했던 사람이 떠났으나 새로운 지도자를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만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만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서 쓰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며 첫째 주며 여러분에게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다 담을 수 있지 않겠어요? 담고 흘러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그릇에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자그마한 돌멩이로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찢어진 옷으로 물을 가르며 그 물 위를 걸어갔던 것을 보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 꼭 능력 있는 사람, 꼭 힘 있는 사람, 꼭 좋은 도구, 무슨 한국에서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금수저 보고 구원합니까? 학벌 보고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드리고 내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면 무엇인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근거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외칠 수 있는 건 그건 세상적인 파즈렛 띵킹을 얘기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의 기준을 가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죄송해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를 안 했습니다. 저희 부교육자에게 다 맡겼던 건데 그랬더니 아마 처음에는 제가 많이 아파서 못 나온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밀린 이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너무 쓸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고 논문 쓰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모드를 바꿔서 여러분 스위치 딱 누르면 설교 준비하고 스위치 딱 누르면 뭐 이렇게 학업 준비하고 이렇게 안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가 좀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솔직히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러면서 논문을 써야 될까? 정말 마음은요, 반 이상은 하지 말자 이거. 여러분이 내가 박사 받은 거 안 받는 거 상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답을 좀 해주세요. 예, 상관 안 합니다. 그럼 내가 다 지금 때려치고. 아니, 별의별 거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 정말. 그런데 이거를 이게 몇십 페이지도 아니고 제가 1차 패스를 해야 되는데 못해도 100장은 써야 되는 거예요, 100장. 네? 100장. 그런데 100장이 채워지더라고요. 내용은 모르겠어요. 지금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장을 채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될까 말까 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뭘 첫 넣었는데 거의 100장이 되더라고요. 되는구나. 1차 패스가 안 되면 이제 그만두려고요. 이제 교수한테 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옥신각신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제 논문 하는 거 딱 닫아놓고 다시 설교 준비로 들어가는데 내가 참 나도 어리석구나.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컸거든요.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긍정 심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 이거 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쓸까요? 말까요? 그만둘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데가 쓰임받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예.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은 준비를 다 해놔야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반이든 여러분이 말씀의 묵상 훈련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사역의 훈련이든 이 훈련을 내가 다 받아놓고 준비해 놔야 그 다음 단계가 내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찾는 것은 적극적인 마음의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연적으로 소극적이 된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가데스에서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죠? 요단강을 건널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밤새 통곡만 합니다. 전쟁을 시도도 해보지 않고 이미 실패했다고 단정해버리니까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본인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에너지와 기회를 장악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이유를 찾는데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에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누구에게 원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 긍정적인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올해 계획한 것, 올해 목표한 것, 올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 합니다. 행하라. 우리는 아는 건 많은데 행함이 없잖아요. 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행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히 해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적당히 먹고 여러분 적당히 돼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적당히 공부해서 여러분 좋은 학교 좀 성공적인 삶, 여러분 그건 힘든 거예요. 더 얘기할까요? 돈을 버는 거 여러분 적당히 버셨습니까? 이번 주에? 아유 참 착하시네요. 적당히 버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옆에 경쟁자가 오면 말입니까? 어떡하죠? 경쟁자하고 싸워서 어떡하네. 내가 아니부터 막 이게 아니고 경쟁자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더 이거를 잘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연구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더 맛있게 만들까? 어떻게 더 이걸 이쁘게 색칠할까? 왜 그러세요? 너무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어떻게 색칠할까? 어떻게 머리를 더 이쁘게 뭐라 해야 되나요? 구원해나? 그 생각 안 하나요? 적당히 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는 책에 보면 지속적인 이 성공의 비결이 뭔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구한 사람들이래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이거에 대한 열정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러면서 어떤 적극적인 마음인가 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강하다, 담대하라, 두려움은 내 내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떨지 말라. 이건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설교할 때 제일 힘든 설교가 누구한테는 설교인지 아세요? 목사가? 누굴까요?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두려운 대상은요,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아멘도 안 나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무슨 설교하나 듣는 자세가 더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요, 1997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오래됐어요. 저도 목사 된 지. 97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이게 그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사가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야, 진짜 막 떨리더라고요. 떨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러분 누구 앞에 가면 막 좀 주눅이 들다든지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내가 너무 약하고 이런, 여러분 그런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7절에 여호수아를 불러 강하고 담대하라. 8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내면에는 적극적 마음과 소극적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을 붙들면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준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훈련반 할 때마다 늘 내가 느끼는 겁니다. 훈련하는 분들 처음에 양육반 들어온 말이에요. 말씀 읽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쵸? 양육반 12기 얼마나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12기가 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수라고 또 얘기 안 하는 정말 왜 그러십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처음에 말씀이 안 익혀지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못 읽고 말씀 묵상한 거 나누세요 그러면 어떡하죠? 다들 눈을 다 나누세요 그러면 저를 안 봅니다. 눈 마주치면 이게 스파크가 나가지고 자기 시킬 것 같으니까. 근데 이분들이요 말씀을 읽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묵상한 걸 적어온 분들은요 나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눈이 보여요. 근데 이분들이요 몇 번 이렇게 해서 몇 주를 계속 잘해왔어요. 근데 정말 일주일의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미처 읽지 못해서 못한 분들은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근데 마음에 이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번 내가 잘했는데 한 번 못한 건데 이번 주에 다시 잘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용기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나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볼 때 제가 뿌듯합니다. 그래,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라는 것이 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능력을 내가 맛봤기 때문에요. 맛을 보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말씀의 능력으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긍정적인 마음의 기준을 높이자.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마음의 기준을 높이자. 세 번째로는 낙관적인 마음의 기준을 높이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낙관적으로 미래를 생각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1세들은 출애굽한 1세들은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결국 비관적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 광야에서 그냥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담대할 수 있고 너희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6절 중반에 나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신다. 함께 할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기로부터 여러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구원에 관한 건데 그러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응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인을 매번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너 혼자가 아니야. 8절에도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말이에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지만 그의 사명이 다 끝나 지도력의 공백이 생겨도 요단강이 앞에 있고 백성의 수는 많고 전쟁 경험이 없고 어떤 전쟁에 필요한 전략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희들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고 또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했나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라고 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 일 왜 하십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요.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벌써 이미 어떤 줄이 생겼죠. 하나님의 일, 내 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고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낙관적 마음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병사들 중에 미군 최고의 장교였던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5년에서 1973년까지 8년간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20여 차례의 고문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해군 삼성 장군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스톡데일 장군은 8년 동안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한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지가 뭔가 하면 가능한 한 많은 포로들이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전쟁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용소에는 낙관주의자들이 있었대요. 그들은 무슨 얘기했냐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 우리가 걱정하지 마.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오고 크리스마스가 갔습니다. 말이 바뀌어요. 부활절까지는 우리가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부활절이 오고 부활절이 갔어요. 그 다음에 뭐죠? 절기가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가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추수감사절이 오고 갔습니다. 그다음 다시 뭐가 왔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그러다가 상심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합리적 낙관론은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무엇이든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것인데 이것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책에 기록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낙관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관론이 아니라 신앙에 더 중요한 건 신앙적 낙관론이에요. 그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내일부터 직장을 나가실 때 여러분의 사업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사업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여러분 그 고백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 주권을 존중하는 것, 이게 신앙적 낙관론이죠. 사람은 늘 홀로라는 마음을 먹을 때 비관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합니다. 너는 홀로 있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도행전 27장 토요일 날 우리가 봤던 말씀에도
풍랑을 만났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한 가지의 음성이 뭐였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습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사명이 있는 한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 풍랑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했던 절대적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가 높여야 할 마음의 기준, 긍정적, 적극적, 신앙의 낯걸런적인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살찌워지고 더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길이 막막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높여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